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평생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인물은 엘리사입니다. 자, 먼저 이름의 뜻은 엘리사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가족 배경을 보면 엘리야도 우리 가족 배경이 없었잖아요. 뭐 가족이 없었다는 의미보다 가족에 대해서 성경이 특별하게 기록해주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와 마찬가지로 엘리사 역시 가족 배경에 대해서 많은 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그의 아버지가 사밧, 우리가 열왕기상 19장 16절 보면 사밧의 아들 엘리사 이렇게 등장하니까 사밧이며 아벨무홀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지명이죠. 그 아벨무홀라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3번 구약 성경은 엘리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1번 열왕기상 19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아멘. 자, 그래서 물론 성경이 엘리사의 뭐 가정이나 배경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유추해 보고 생각해 보면 일단은 이 엘리사의 직업이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엘리사 가문이 하고 있었던 일이 무엇인가. 오늘 19절 말씀에서 보면 뭐죠? 밭을 가는데 그랬죠. 농사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농사꾼 집안이었어요. 근데 농사를 짓는데 소가 몇 마리였어요? 12겨리소를 앞세우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소 한 마리만 있어도 그 당시에는 엄청난 또 부자였겠죠. 우리가 예전에도 우리 소 한 마리 있으면 큰 부자인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12겨리소. 그러니까 이 그 12겨리라고 하는 것은 두 마리씩 이렇게 묶여가지고 12겨리소. 그러니까 24마리 소가 그렇게 그것을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다. 그래서 학자들은 바로 이 엘리사의 집안이 농사를 짓고 있는 집안이었지만 굉장히 부요한 그런 집안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뭐 가난한 집안 출신의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엘리사는 농사꾼 출신으로 그의 집안은 부유했습니다. 부유한 집안이었어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그렇게 전 부르게 되어지니까 이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즉각적으로 그렇게 따르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순종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2장 14절부터 15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 있는 내용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전 2장 말씀인데요. 자, 우리가 앞에 열왕기상 19장에서 이 이전 엘리사가 엘리야를 이제 쫓아다니는 이제 제자가 되게 된 거죠. 그리고 수종들게 되어졌는데 이제 정식으로 그 엘리야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제 대표 선지자로서 그렇게 이제 활동하기 시작한 때는 바로 열왕기하 2장 때에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이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그랬을 때 이 엘리야가 이제 조용히 혼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전 알게 되니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길갈에 있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베델로 부르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길갈이 어디냐면요, 이렇게 지도가 있으면 좋겠지만 요단강 중심으로 해서 여리고 맞은편, 이게 길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어디에 모여 있었느냐? 길갈에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길갈은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사해, 성경에는 이제 뭐 염해라고 나오죠. 그래서 그 사해 상부 지역에 바로 이 그 길갈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성읍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시작을 하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엘리야가 길갈에 있다가 어디로 가느냐? 바로 요단강을 건너서 그 예루살렘과 그리고 이 세겜 사이에 있는 베델이라고 하는 그쪽으로 하나님께서 불러가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그러면서 이제 엘리사를 비롯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어디 길갈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래서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서 쫓아가요. 어디까지? 베델까지. 그 베델까지 갔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제는 또 여리고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갈에서 요단강을 건너면 여리고거든요. 그리고 여리고에서 한참 올라가면은 베델이에요. 그래서 베델로 갔다가 다시 또 여리고로 이렇게 이제 부르신다고 그래서 여리고로 내려왔어요. 또 거기서도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래도 계속 쫓아가죠. 그리고 어디까지요? 이제는 세 번째 지점 요단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길갈에서부터 시작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베델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그 요단강 주변에 있는 여리고로 다시 내려오고 요단으로 한 바퀴 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을 했느냐? 또 엘리야는 뭐 엘리사에게 왜 자꾸 머물러 있으라고 했고, 또 엘리사는 그렇게 스승이 자꾸 가는 곳마다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데 굳이 악착같이 왜 쫓았느냐? 여러분 여기 보면은 표면적으로 보면요, 엘리사는 엘리야 스승의 말을 잘 안 듣는 고집장이처럼 이렇게 이제 보이잖아요. 스승은 계속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나는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도대체 네가 왜 이렇게 나를 열심히 쫓아오는지, 그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여러분 성경책 펴놓고 계시겠지만 2장 9절에 보세요. 엘리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원하는 게 뭐야?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역사, 내게도 갑절이나 당신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임하게 해달라 요청을 하죠. 그랬더니 이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10절에 보면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면서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가 원하는 그 일이 어떻게 해요?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는 사실은 성령의 갑절의 역사를 베푸시는 분은 엘리야가 아니라는 거죠. 누가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엘리사에게 이 놀라운 능력을 주시는지는 이 엘리야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너에게 네가 원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너에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가는 곳마다 계속 너는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말했던 것은 진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거는 뭘까요? 바로 엘리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과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사는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는 것 잘 순종하지 않는, 그냥 끝까지 자기 고집만 피우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좀 부담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뭐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엘리야를 통해서. 그리고 엘리야 스승이 하는 사실은 그런 역사를 듣기도 했고 또 보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이 엘리사가 있었잖아요.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려면 저 정도의 능력, 저 정도의 그 은혜가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에게는 아직 그런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배웠지만, 그리고 공부를 했지만 자기에게 그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지 엘리야로부터 정확하게 듣지 못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었잖아요. 왜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3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3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렇게 계속 제자들이 물어봐요. 엘리사에게.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거라는 것 당신도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제자들이 지금 엘리야가 지금 마지막 시간이구나 라는 것을 감지를 했다는 거죠. 아니 어쩌면 엘리야가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1절에도 보면 2장 1절에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그랬죠. 그 얘기는 뭐냐면 엘리야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지금 오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조만간 나를 부르실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다 관심이 여기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엘리사는 지금 자기가 엘리야 다음으로 지금 이 선지 학교 그리고 이 선지자 제자들 자기가 다 책임지고 또 돌보고 가르치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에게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지막 엘리야에게 지금 끝까지 쫓아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엘리사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시느냐?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 모두에게 사명이 주어져요. 그리고 어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요. 그 사명이라는 것이 크든 작든 모든 부르심에는 사명이 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이 사명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이 사명을 잘 내가 이루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명, 내게 주신 이거 사명인데 이걸 어떻게 잘 이룰 수 있을까? 근데 돌아보면 어떻게 해요? 자기는 연약하고 아직 그런 능력이 없고 그런 힘도 없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그런데 이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스승을 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사명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날 때까지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은 받았는데 이런 엘리사와 같은 이 하나님이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능력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가 영적 능력이 약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사명은 받았지만 그 사명의 그 값진 그런 의미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무기력한 채 세상에 끌려다니는 그런 신앙인으로 전락해버리는,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엘리사가 이렇게 끝까지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사모하면서 끝까지 나아가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내게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졌습니까? 셀리더, 교사, 여러 가지 봉사의 사명, 다 우리 사명이잖아요. 전도자의 사명, 다 사명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사명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그 능력을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구하라는 거예요? 능력이 주어질 때까지. 할렐루야.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이런 능력을 다 하나님은 계획해 놓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에게. 근데 여기서 엘리야가 가르쳐주고 있는 재미난 건 뭐예요? 그냥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로 어떻게 해요? 끌어올려 가는 것을 네가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얘기는 결국 뭐예요? 계속해서 이 엘리야 곁에 있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사명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여러분, 여러 가지 회방과 방해가 있어도 정말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가운데 엘리사처럼 갑절의 능력과 영감을 받고 사명을 충분히 감당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겉옷이 떨어졌죠. 그래서 이 엘리사가 자기 옷을 다 이제 찢어버리고 엘리야의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엘리야의 옷을 가지고 요단 강물을 치니까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강물이 갈라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 엘리야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받았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4번. 자, 여러 성경 구절을 계속해서 제가 기록해 놓았는데요. 먼저 열왕기하 2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자, 이 내용은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시는 대로 그 여리고에 있을 때요, 여리고 사람들이 이 토산의 열매가 잘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19절에 보니까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도 못하고 자꾸 열매가 떨어지는 거예요, 익기 전에. 그래서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3그릇 소금을 가지고 와서 그 물에다가, 물 근원에다가 그 소금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물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물 근원이 달라지게 되어져서 생명의 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물 근원, 열매를 맺게 하는 물 근원을 이렇게 약해 있는, 열매가 맺지 못하는 물 근원을 본질적으로, 근원적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또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러면 열매 없는 인생도 열매 맺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열왕기하 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2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그 뒤에 열왕기하 4장에 넘어가면요, 4장 1절을 보시면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인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제자들, 그러니까 엘리사의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제자들 중에 결혼한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 한 아내, 근데 보니까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학교에서 배우다가 이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죽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신학교에 가서 이제 목회자가 되겠다고 공부하다가 그만 죽은 거예요. 자, 그래서 굉장히 곤란해지고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빚쟁이까지 와가지고 빚독촉을 하고, 그러니까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이 엘리사에게 요청을 하러 왔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주위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와라. 그리고서 그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와라. 그리고 그 그릇에다가 어떻게 해요? 남아있는 기름을 거기다 이제 부으라고 하죠. 그런데 그 기름이 어떻게 해요? 빌려온 그릇에 다 찰 때까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본 것처럼 여인에게 뭐라 그래요?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다 갚고 그리고 너와 2 아들 그걸 가지고 생활하라. 그러면서 이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그런 은혜를 베풀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기적의 사건이 또 하나 있죠. 자, 열왕기하 4장 17절과 37절인데요. 같이 이어서 읽습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거는 4장 8절 이하의 이 수넴 여인에 관한 얘기죠. 이 수넴 여인이 이렇게 엘리사가 와서 수넴 지역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그 모습을 보고 이 엘리사를 위해서 처소를 마련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수넴 여인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 그랬더니 수넴 여인은 나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종 게하시가 이 집에 보니까 아들이 없더라, 자녀가 없더라. 그래서 이 엘리사가 축복의 선포를 하죠. 내년 이맘쯤에 너에게 어떻게 해요? 아들을 네가 안고 있으리라. 그런데 정말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닫혔던 태문이 열려지는 축복이 일어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얼마나 경사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이 그냥 밭에 나가 부모님을 따라 나가다가 아이고 머리야 머리야 하고, 그리고서는 집에 왔다가 그냥 죽게 되어진. 그래서 이제 이 수넴 여인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엘리사를 찾아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엘리사가 와가지고 다시 이 죽었던 아들까지 살려주는 그런 역사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없던 생명을 있게 하고 죽었던 생명도 다시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제가 이런 재미난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애프터 서비스도 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게 해주셨잖아요. 근데 아들이 죽었어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애프터 서비스까지 해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은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택함을 우리가 다 받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열왕기하 4장 41절 같이 읽습니다. 뒷면입니다. 자,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은 선지학교가 있었던 길갈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4장 36절 이하에 보면요, 흉년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선지학교에서 흉년이 들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어려웠지만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산에 가서 이것저것 막 캐어다가 이렇게 국을 끓여서 먹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독초가 있었는지 그냥 이 그릇에 독이 퍼지게 된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는 이제 굶어 죽게 됐구나. 그랬을 때 41절에 어떻게 해요? 가루를 가져오라. 그리고 솥에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 독이 사라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런 독이 들어와서 야, 이제 우리가 죽게 되어졌구나. 그랬을 때 하나님은 또 우리를 은혜를 베푸셔서 그 독을 다 제거해 주시고 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가루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다 그 사탄이 뿌려놓은 독으로 인해서 다 죽어가고 있을 때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가루가 뿌려졌을 때 독이 제거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덮여지게 될 때 우리의 죄가 다 사라지고 독이 사라지고 그리고 먹을 만한 인생, 살 만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열왕기하 4장 42절부터 43절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라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엘리사판 오병이어의 기적, 그죠? 그래서
보리떡 20개, 그리고 자루에 담은 채소, 그것을 이제 선지학교에 가지고 와서 이제 먹게 하려고 하는데 100명이나 되니까 이게 뭐 누구 코에 이거를 붙이겠나. 그러고 있을 때 나눠주라. 나눠주니까 어떻게 했어요? 100명이 다 먹고 어떻게 해요? 남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부족한 것을 충분히 채우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열왕기하 6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아멘. 여러분, 그 6장을 펴보시면요, 자, 선지자의 제자들이 이제 그 신학교를 옮기는 과정 속에서 이제 쇠도끼를 빌려다가 나무를 베다가 그만 그 쇠도끼를 물에 빠뜨려 버리게 되죠.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큰일 났다. 이제. 여러분, 뭐 아니 쇠도끼 하나 빠진 게 뭐가 그렇게 큰일 날 일이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이 당시만 해도요, 이 쇠로 만든 물건은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금보다도 비싼 거예요. 그 정도로 귀한 것이죠. 왜냐하면 뭐 이때까지 아직 충분히 쇠로 만들어지는 물품들이 많이 보급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어서 쇠도끼를 빌려왔는데 그것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법에도 보면 어떻게 해요? 2배로 갚아줘야 되는. 근데 여러분, 선지학교에서 무슨 그런 돈이 있어요? 쇠도끼도 없어가지고 옆에서 빌려왔을 상황인데 2배로 어떻게 갚아줘요? 큰일 난 일이죠. 자, 그런데 그것을 와서 얘기하니까 지금 6절에 우리가 읽은 대로 엘리사가 어디에 빠졌느냐 그렇게 보고서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졌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쇠도끼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쇠도끼가 물속에 빠져있는 쇠도끼가 떠오르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나뭇가지를 베어 던졌다. 나뭇가지가 상징하는 게 뭐냐? 우리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곤란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꼭 붙들고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쭉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계속해서 보니까 뭐예요? 기적의 역사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4번,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여러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엘리야가 일으켰던 기적보다, 그죠?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난 기적이 훨씬 많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무엇을 여기서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 엘리사가 원했던 게 뭐예요? 엘리야 스승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 갑절의 역사가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 쭉 기록된 것을 보고 기적의 내용들을 보니까 정말 엘리야에게 임했던 갑절의 역사가 이 엘리사에게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할 때요, 풍성하게 구하시는 게 중요해요. 풍성하게 구하세요. 여러분, 풍성하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풍성하게 구하라고 하니까 뭐 한 100억 주세요 이렇게. 근데 본질은 뭐예요? 엘리사가 구했던 풍성함의 본질은 뭐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능력을 부어달라는 거잖아요. 그냥 돈이나 대박, 뭐 로또 터지게 해달라 막 이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풍성하게 구하라 그러면 내 욕심을 따라 구하려고 해요. 그게 아니라 그 엘리사가 풍성하게 갑절의 은혜를 구했던 건 뭐라고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잘 감당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풍성하게 구하라고 하니까 돈 뭐 2배, 3배 이렇게 구하라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내게 주신 뭐 장로의 직분도 있고 권사의 직분도 있고 뭐 교사의 직분도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여러 직책들이 있는데, 하나님, 내 이 사명 잘 감당하기 원하는데 2배의 능력 주세요. 3배의 능력 주세요. 지금보다도 더 좋은 건강 주셔서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명 감당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2배, 3배의 갑절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엘리사는 사명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자기에게 더 큰 욕심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어떻게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대로 갑절 이상의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갑절로 주시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19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아멘. 여러분, 이거는요 바로 이 이스라엘이 모압과 전쟁을 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연합군을 이끌고,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연합을 하고 에돔까지 연합을 해서 모압을 향해서 진격하고 있는데 어려움을 겪잖아요. 물이 떨어져서. 그래가지고 묻죠.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랬을 때 바로 이 엘리사를 찾게 되어지죠.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물도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지금 엘리사가 지금 그 이스라엘 왕에게 한 말이 이거예요. 지금 이 물 채워지는 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나게 될 텐데 뭐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견고한 성읍,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어디요? 목표했던 대로 모압의 성읍들 다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여기 보면 모든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모압을 완전히 정복하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고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3장이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엘리사는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예고했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도전은 뭐냐? 위기에 처했을 때 이 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를 찾았어요? 엘리사를 찾았잖아요. 여기서 뭐 엘리사는 그냥 선지자지만 누구를 찾는 것을 말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을 찾는 거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은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더 본질적인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여기저기 쫓아다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물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은 너무나도 잘 아는 사건이죠. 아람 군대의 나아만 그렇게 나병에 걸려서 그렇게 이제 고통 중에 있을 때 이 엘리사를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엘리사가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7번 담그시오. 그랬더니 화가 나가지고 저 더러운 물에 들어가느니 차라리 이 우리 다메섹에 가면 이거보다 훨씬 깨끗한 물에 내가 들어가서 씻는 게 낫지 않겠냐. 그리고서 화가 나가지고 돌아가려고 했죠. 그런데 종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 이것보다 더한 것도 시키면 지금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병 낫기 위해서 왔는데 이제 얘기한 거죠. 아니 장군님이 지금 병을 낫기 위해서 왔으면 아니 저 엘리사가 이것보다 더 심한 일도 시키면은 해야 될 처지인데 뭐 자존심 상한다고 와가지고 자기 알아보지도 않고 나와서 인사도 안 한다고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을 때는요 이게 다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아만이 만약에 자존심 그냥 상해가지고 자존심 때문에 돌아갔다면 나병으로 그 인생은 끝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자존심을 확 내려놓은 거예요. 왜? 살아야 되니까. 그 종들의 말이 맞는 거잖아요. 고치러 왔잖아요. 7번 하라고 했으니 7번 하고 나서 안 고쳐져서 그때 뭐 엘리사를 죽이든지 뭐 어떻게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 나아만이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오늘 말씀대로 나병이 깨끗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자존심 부리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존심 부리는 사람은 다 망하게 되어 있어요. 다 은혜를 못 받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 예수님께 왔다가 나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절하잖아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우리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나에게 달라 요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딸을 구원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존심 내세워서 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요 때로는 철저하게 우리를 낮춰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나아만이 그렇게 자기를 철저하게 내렸을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엘리사가 그래서 여기 6번에 엘리사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주는 또 기적을 베풀어 주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열왕기하 6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은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제 아람 군대가 이제 계속 이스라엘을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그때마다 이스라엘이 잘 대처를 해가지고 이 아람이 이스라엘을 정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거는 우리 안에 첩자가 있다. 우리가 어떻게 공격하는 데마다 저렇게 이스라엘이 방어를 잘하고 준비를 딱 했다가 이렇게 하냐. 그랬더니 첩자가 있는 게 아니라 저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서 미리 모든 것을 다 알고 지금 예비하고 준비하고 하니 우리가 아무리 공격을 해도 소용이 없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어디 있어요? 도단이라는 곳에 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아람 군대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도단성에 있던 이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어떻게 해요?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둘러진쳐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는 큰일 났다. 그리고서 이제 엘리사에게 얘기를 했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저들보다 훨씬 더 많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저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옵소서. 기도했더니 게하시의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는데 그 아람 군대 위에 하나님의 군대가 엄청 둘러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아람 군대 군사들 눈을 다 보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그냥 그들을 다 이끌고 사마리아 성으로 데려가죠.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그 이스라엘 왕이 다 죽이자 그러니까 아니다. 그래서 그냥 배불리 먹이고 다시 아람으로 돌려보낸 거예요. 그랬을 때 더 이상 아람이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할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또 하나님께서 이 게하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눈이 열려지게 되잖아요. 눈이 열려지게 되어지면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지 못하면 내가 눈앞에 육신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에 두려움을 떠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 전전긍긍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중국에서는 막 죽는 사람들이 막 그냥 나타나고 1000명 이상 죽고 막 그랬는데, 여러분 이상하게 우리나라에 와서는 힘을 못 쓰는데,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환자들을 다 지금 28명 확진자 이렇게 이제 살펴본 결과, 제가 보니까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심한 독감 정도, 감기 몸살 정도의 증세밖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또 새벽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지금 발생한 데가 우한이잖아요, 우한. 근데 아세요? 중국 정부에서 지금 중국의 그 기독교세가 굉장히 중국 공산당보다 숫자가 많아져요. 중국 공산당이 7천만인데 지금 기독교인이 1억이 넘어가고요. 기독교세가 점점점 커지니까 이 중국 공산당에서 이 기독교를 어떻게 박해할까? 근데 제일 타켓이 어디였냐? 우한이에요, 우한. 그래서 모델로 우한에 있는 모든 기독교 교회들을 종탑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30군데를 아예 그냥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잘하는 것처럼 선교사들 다 추방하잖아요. 근데 아세요?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인데 저도 물론 들은 메시지예요, 이거는. 근데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메시지예요. 근데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제일 첫 번째 사망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일 앞장서서 교회를 허물었던 대표, 그거를 진두지휘했던 사람이 제일 먼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진핑 사진을 교회당 안에다 걸어놓게 하는 거예요. 시진핑. 그리고 이렇게 예배 드리기 전에 1시간 전에 공산당 교육을 먼저 교인들한테 시켜야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거기에다가 그냥 폭탄을 터뜨리는 거죠. 폭탄을. 이거를 잘 이게 좀 영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시진핑이 굉장히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요. 그래서 그 어떤 분이 쓰신 그 글을 보니까 중국이 역사가요, 어떤 왕조라든지 그게 70년이라는 거예요. 70년. 근데 올해가 중국 공산당 집권한 지 71년 차라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시진핑이 좀 공산당 자체가 몰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진핑이 지금 굉장히 이것 때문에 위기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뉴스에도 보니까 그냥 시진핑은 코빼기도 안 보이고 그러다가 지금 워낙 지금 문제가 많이 들끓으니까 직접 와가지고 흉내 이렇게 하고 내고 그런다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현상만 보면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그냥 다 모든 게 취소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요,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물론 우리가 조심은 해야 되지만 이런 것 때문에 벌벌 떨면서 말이죠, 교회도 예배도 못 드리겠다, 교회 가면 안 되겠다,
벌써 여러분 사단한테 다 지고 있는 거죠. 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사단은 예배 못 드리게, 모이기를 패하게 하는 거 사단의 목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코로나 이렇게 막 그래도 안전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조금 심한 감기 몸살 정도밖에 안 된대. 우리가 물론 그렇다 해서 그냥 무방비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조심은 하지만 두려워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현상만, 눈에 보이는 육체적 현상만 보면 다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역사를 보면 담대해지게 돼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축복,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7번 엘리사는 아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그런 역사를 나타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1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13장으로 한번 넘겨보세요. 열왕기하 13장. 자, 이거는 어떤 상황이냐면요, 여러분 13장 14절을 보시면, 자,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병거와 마병이라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을 지키는 강력한 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엘리사 한 사람이 있는 것이 마병과 병거보다도 훨씬 강력하다. 그러니까 이 요아스가 그냥 와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제 죽게 되니까, 그랬을 때 엘리사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 그러고서 같이 그 활을 당기죠. 그러면서 지금 말씀한 내용이 뭐예요? 이렇게 이 화살처럼 하나님께서 이 아람을 그 왕을 통해서 정복하게 하시고 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8번 보시면 엘리사는 죽을 병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향해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사명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켜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명을 다하는 거죠. 진정한 사명자. 죽는 순간에서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서든 지키고자 하는, 정말 이 요아스가 고백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의 역할을 하는. 여러분, 우리가 죽어가면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마지막 사명이다, 힘을 다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영광이고 축복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아프리카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분이 있죠. 리빙스턴. 여러분, 리빙스턴이 마지막 죽는 순간에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 리빙스턴에게 큰 질병이 있었죠. 그래서 죽을 위기를 넘기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리빙스턴이 뭐라고 해요? 자신은 누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아니하고 내가 일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겠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 순간에도 그 침대에서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냥 병들어서 누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보다 내가 일하다가 사명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겠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9번 보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13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어 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아멘. 여러분,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죠. 여러분, 열왕기하 13장 20절에 보면 엘리사가 죽어서 장사를 보냈어요. 해가 바뀌었어요. 모압의 도적대들이 그 땅에 왔는데 사람들이 마침 누군가를 장사를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도적대를 보고는 어떻게 했어요? 장사를 제대로 지낼 수가 없었겠죠. 도적대가 오니까. 그래서 그 시체를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엘리사의 묘실에. 근데 엘리사의 뼈에 그 시체가 닿자마자 그 시체가 다시 회생, 살아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9번 엘리사는 죽은 후에도 죽은 사람을 일으켰다. 죽은 후에도 죽은 사람을 일으키는 기적.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인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물론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누구를 살리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그 십자가를 닿는 사람, 십자가에 손을 뻗치는 사람,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 거 보면 여러분, 엘리사의 이런 기적의 사건과 내용들을 쭉 보면 엘리사에게서도 누구의 향기를 맡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기적의 사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4번 보겠습니다. 엘리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번, 하나님은 끝까지 구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말씀드렸죠. 사명을 위해서 엘리사가 끝까지 엘리야를 쫓았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능력을 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자신을 기쁘게 헌신하는 자에게 축복을 베푸신다. 누구 얘기일까요? 수넴 여인 얘기죠. 수넴 여인. 그 엘리사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엘리사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저 엘리사를 도울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엘리사를 위해서 거처를 마련해 준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어떻게 해요? 그리고서 아무것도 원한 게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거꾸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가정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어요. 아들을 주시기도 하고, 아들이 병들었을 때, 죽어갔을 때 심지어는 그 죽은 아들까지도 살려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자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자, 3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을 통해서도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면 돌덩어리를 통해서도 영광 받으신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 죽은 사람을 통해서도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은 엘리사가 기적을 일으켰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의 역사, 엘리사가 기적을 일으켰느냐? 아니라는 거죠. 엘리사는 이미 죽었는데도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람들이 아마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야, 엘리사, 이 요아스 왕이 마지막에도 이스라엘의 마병, 병거 막 엘리사가 영웅이 되고 엘리사가 마치 구원자인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신 건 뭐예요? 야,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일으켰던 것은 엘리사가 아니야. 엘리사는 이미 죽었어. 죽었는데도 그 엘리사의 뼈에 닿았을 때 사람이 살아난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보여줘요.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사람을 통해서도 기적을 일으키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내가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뭐냐? 하나님, 죽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갑절의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함으로 인해서 엘리사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대로 부어져서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잘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한번